사람이 사람의 종류를 곤충에 비유했어요. 세 가지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거미 같은 사람, 또 하나는 사람은 개미 같은 사람, 그다음에 세 번째는 꿀벌 같은 사람. 그 세 가지 사람의 유형을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거미 같은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그죠? 뭐 잡아먹고 남을 해치고 하니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두 번째, 개미 같은 사람은 자기만 열심히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긴 사는데 뭐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꿀벌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꿀벌은 그 꿀을 모아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니까 아마 그래서 꼭 있어야 할 사람, 세 가지 사람으로 비유한 그런 영국에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네 가지 사람의 유형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 이 세상에는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롭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보면 똑똑하다는 얘기겠죠. 똑똑하고, 그 다음에 유식하고, 그죠? 지식이 풍부하고 그렇고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사람은 그 지혜롭기는 한데, 그러니까 지혜롭고 똑똑하기는 한데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 그런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미련하고 무식한데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부지런히 열심히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 미련하고 부지런하지도 않은 사람. 그러니까 미련하고 게으른 사람. 그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요. 자, 이거 제가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들으시기에 어떤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에 답을 딱 한다고요. 미련하고 게으른 사람. 미련한데도 또 거기다 게으르기까지, 저건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성경은 세 번째 사람이 참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게 부족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뭐죠? 미련한데 부지런한 사람. 미련한데 부지런한 사람. 그러니까 무식한데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왜 그러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가운데요, 신앙생활 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미련하기도 하면서 아주 게으른 사람은 글쎄 뭐 큰 교회에 무슨 도움을 주진 못하지만 말썽은 안 부려요. 교회에서 문제는 안 일으켜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무식하고 그리고 이게 좀 지식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대뽀로 열심히 하는 사람. 남이야 어떻게 됐는지 말든지 내가 열심히 하고 말이죠. 그냥 뭐 이것저것 다 청결하면서 막 말썽을 부리고 교회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내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가자 그러고 막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 성경적으로 봤을 때 교회 생활하는데 참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무시하고서 감정에만 치우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참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또 일반 교회에 가면 너무나 많아요. 성경적인 지식은 별로 없는데 그저 내가 열심을 다해서, 그 열심이 어떤 의미의 열심이냐면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뭐 누구한테 좀 잘 보이고, 다른 사람들 잘 보이고, 목사님한테 잘 보이고, 그다음 내가 열심히 해서 천국에 가는 길을 내가 스스로 내가 마련하겠다, 그 얘기죠.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또 보면, 옛날에 보면,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뭐냐면,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해? 그걸 어떻게 확신을 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봐야 알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 항상 객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리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그리고 보편적인 가치관에 근거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읽어야 돼요. 주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관적으로. 그 대표적인 게 아마 요즘 신천지 쪽 가보세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지금 자기들이 다 이루고 있는 것처럼 지금 자기 그 교회하고 비교를 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참 잘못된 그런 신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그릇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성경 해석, 이것은 참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게을리하는 것은 아주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내는 것은 미련한 사람이 열심을 내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심은 미련하고 부지런한 사람처럼 엉뚱한 잘못을 저질러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테반 침례교회는 이제 열심을 내어서 이 대구 지역에서 정말 올바른 성경 가치관에 근거한 제대로 된 그런 신약교회로 우뚝 서야 할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심과 참된 열심이라는 건 제목을 가지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참으로 그의 동족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로마서 9장 바로 앞에 9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이 그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이렇게 했습니까? 내가 저주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동족이, 내 친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정말 내 자신이 저주를 받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굉장히 그 같은 자기 그 민족을 동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본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기도했음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은 애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을 보고 우리 동족이 어떤 사람인가를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내가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랬죠? 열심이 있단 말이죠. 열심이 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는지요. 특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까? 그들은 열심히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유교를 전통적인 그 유교를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죠. 근데 그 제사 지내는 게 언제 지내요? 대개 대부분 명절 때 하고 제삿날만 지내잖아요. 여기 그 유대인들은 제사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한번 보면 번제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거제, 요제 이런 여러 가지 제사가 있고요. 그것도 월삭에 드리는 제사, 언제 드리는 제사 이렇게 해서 제사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안식일도 철저히 지켰고 절기도 참 준수했습니다. 또 부활과 천사와 영도 믿었습니다. 물론 사두개인은 그렇지 않았지만
사두개인은 그걸 믿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부활도 믿고 그 다음에 천사가 있는 것도 믿고 영이 있다는 것도 믿었어요. 그 다음에 11조도 굉장히 철저히 드렸어요. 이 사람들은 11조 아주 뭐 철저하게 드렸죠. 대부분이 다 그렇게. 그 다음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당연히 토색도 안 했어요. 토색이라는 것은 돈이나 어떤 그 물품 따위를 억지로 이렇게 빼앗는 거잖아요. 토색 같은 것도 안 했고요. 간음도 대부분은 아직 안 했겠죠.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또 매주 2번씩 금식 기도도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이들은 매주 2번씩 금식했다고 나와요. 그런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냐면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대부분 뭐랄까 그 1km 이내예요. 한 90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 거리를 넘어가는 것도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그 1장 12절에 보면 안식일에 갈 수 있는 알맞은 거리라는 말이 나와요. 그 거리가 900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건을 들잖아요. 무거운 거 드는 것도 이거 일이라고 해서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른 무화과 3개 정도만 들을 수 있는 그냥 철저하게 지켰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율법 조항이 무려 613가지가 됩니다. 그 613가지 되는 그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고 그 성전이 허물어진 오늘날도 이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 유태인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냐면 불을 지피거나 그죠? 불을 지피거나 전등을 켜거나 이런 것도 못 하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이 일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이제 주스 온이라고 해가지고 유대인이 전용적으로 타는 건 자동적으로 다 쓰게 돼 있어요. 이렇게 층 안 눌러도 이게 누르는 것 자체가 일이니까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 그 엘리베이터 타면 자기는 일 못하니까 며칠 좀 눌러주십시오. 이렇게 한다. 그만큼 철저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기를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열성이 많고 정말 열성적으로 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도 드물다 그래요. 근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정통 유대인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과연 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있나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또 따라간다고 그래가지고 뭐라냐면 성수주일이라는 거죠. 성수주일이라고 그러죠. 주일을 지킨다고 그래요. 주일을 누가 지켜요? 지키긴 누가 지켜요? 주일을 지킨다고 그래요. 성수주일이라고 그래요. 물론 주일날 우리가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기 때문에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건 참 바람직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정말 긴급한 일이 있고 뭐가 있으면 그럼 그 일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야 되죠. 성수주의를 해가지고 그걸 안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저주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지키는 성수주일이 과연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 성수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 열심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의 열심은 유태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훨씬 더 열심히 있었다. 그들에게는 종교가 생활이었고요. 그죠? 생활이 종교였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종교적 열심에 몰두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옥의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이 지옥 자식들아. 또 독사의 세대들아. 우리 성경 독사의 세대들. 개혁 성경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다음 또 뱀들이라고 했어요. 뱀들. 그렇게 열심히 있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제사드리고 안식을 준수하고
뭐 율법에 하라는 거 11조 드리고 뭐 다 했는데 왜 그들을 향해서 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옥 자식이고 독사의 세대들이고 뱀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또 그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을 냈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화가 있을지어다. 저주한 거잖아요.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7번이나 저주를 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7번이나 저주를 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셨을까요? 그러면 깊이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저주를 내리는 이유가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 열심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우리 민족만큼, 우리 이스라엘 사람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아주 마음속에 다짐을 했어요. 다짐뿐만 아니라 자기가 또 바리새인 출신이니까 얼마나 그 사정을 잘 알겠어요. 참 열심히 있는 민족이다. 그걸 인정했어요. 그는 그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인들에 대해서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열심은 있지만 그 열심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올바른 그런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열심의 전제 조건인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지금 이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 그럼 믿음에서 믿음까지. 그럼 믿음에서, 처음에 나오는 믿음에서가 의미하는 건 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언급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초보적인 믿음이라고, 아주 기초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 믿음이 뭐냐? 그때 처음에 믿음이 뭐냐? 구원받는 믿음이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확신을 얻는 그 믿음, 그 믿음에서 시작을 해서,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믿음까지 할 때 그 믿음까지는 뭐냐? 두 번째 등장하는 믿음까지는 그 믿음의 방향, 즉 믿음을 가지게 된 성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다름질해야 되는 믿음의 상태를 의미하므로 후자의 믿음은 바로 성숙한 믿음, 성화의 과정을 얘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그죠? 믿음을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이 성화의 과정도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까지의 모든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게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뭐라고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행동하고 말하고 그래야 된다. 그 얘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 말하는 지식이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행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받은 믿음 생활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 전제 조건은 첫 번째는 믿음을 통해서 얻는 구원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믿음의 기초가 안 되시고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거듭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구원받기 전의 열심은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시고요. 기뻐하시지도 않아요. 구원받기 전에 열심은.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일은 항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열심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막 하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라는 의식이 강해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이제 열심히 하겠다는 거죠. 근데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받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뒤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신앙생활도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건 뭐냐?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느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님이라. 그래서 율법의 끝마침이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분이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구나. 그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앞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의로운 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 있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순종이시에요. 말씀이고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과 순종이다.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돼서 오신 분이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신 분이다. 그 분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어야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상고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아야 되고 그 깊이 깨달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의로 세우고 나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거, 나를 어떻게 나타내려고 하는 어떤 거, 이런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거룩하지 못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지식을 따르지 않은, 즉 순종하지 않은 그런 열심 때문에 오히려 해를 당한 경우를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 다 읽어보셨을 테니까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때 야곱의 아들인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갔잖아요. 그죠?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근데 그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나중에 뭐가 됐냐면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그죠?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됐고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 땅에는 기근이 들어가지고 못 살게 돼.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겠죠. 죽게 됐는데 그래서 야곱의 마지막 아들들 남아있는 아들들이 야곱이 시켜가지고 가서 음식을 고물을 사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려가서 만났는데 이제 거기서 그래가지고 야곱의 후손들이 집안이 전부 다 글로 이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안에 가서 살아요. 고센 지방에 가서 살아요.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그들이 한 400여 년 동안 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지나고 600년 동안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숫자가 굉장히 불어나가지고 오히려 이집트 사람들이 파라오가 겁을 내는 거죠. 이들을 그대로 놔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이제 노예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만든 건물들이 요즘 피라미드고 그런 것이라고도 하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든 간에 이들은 이스라엘 포로가 돼가지고 노예처럼 생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출해내잖아요. 그죠? 그걸 구출해서 내서 10가지 재앙을 내서 구출해내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모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세가 인도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어디에 도착을 했냐면 르비딤 장막에 도착을 해서 장막을 쳤어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다가 그냥 도망다니고 힘든 과정에서 겨우 왔는데 이제 정착해서 가는 건데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때 누가 그들을 괴롭혔냐고요. 그때 거기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서 아말렉 족속이라는 사람, 아말렉 족속이 그들을 쳐들어와가지고 괴롭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 그때 모세가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그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또 여호수아가 이 팔을 양쪽에 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은 물리쳤어요. 물쳐서 가나안 땅까지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신 거예요. 그 아말렉 족속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이스라엘이 사울 왕이 세워져 가지고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이제 네가 가서 아말렉 족속을 좀 진격해서 쳐서 없애버려라. 다 남기지 말고 동물이고 뭐고 자식이고 뭐 다 죽여서 없애라고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명령을 내린 게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까지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명령에 따라서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겼어요. 다 죽였어요. 근데 다 죽이지 못하고 남긴 것이 있었어요. 뭐만 남겼어요? 그때 남긴 것이 양들, 그죠? 이런 것들 가운데서 아주 탐스럽고 깨끗하고 좋은 거 남겼어요. 그리고 왕 사울 아말렉 왕 아각 죽이지 않고 남겨놨어요. 그렇게 남겨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보고 이 사울이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만히 이렇게 보면 참 우리가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을 봤을 때 참 사울 왕이 동정이 가는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뭐라 하냐면 양이나 이런 거 염소나 이런 거 아주 깨끗한 건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다. 백성들이 이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좀 남겨놓자 해서 남겨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부분이 높게 평가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렇으면 우리가 용서해 주지. 근데 하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그걸 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은 나중에 왕에서 폐위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서 20절에서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참으로 나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길갈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노량물 중에서 양과 소와 또 마땅히 진멸시켜야 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사무엘이 그렇게 가서 왜 그렇게 했냐고 따졌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또 나오죠. 순종이 희생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다고 사울에게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 뒤에 나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울 왕이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어쩌면 나름대로 하나님께 드릴 좋은 그 재물을 마련하느라고 열심을 보였던 걸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래도 그걸 다 죽이지 않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뭘 열심을 내서 끌고 왔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의 판단, 그죠? 자기 자신의 판단을 더 위에 둔 거예요.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라고 판단했다 이거예요. 이게 자기의 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바로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교회를 해나갈 때 어떤 형제나 자매가 이런 걸 주장하면서 자기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 교회 하는데 방해가 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이 구약 성경에 여러 곳이 있죠, 그죠?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고 해서 그 하나님의 그 여자의 후손으로 나온 어떤 씨가 있는데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러는 거 있어요.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 것도 예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라고 되어 있고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네게서 나오리라. 이렇게 예언이 됐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때 당시에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이렇게 헤롯 왕에게 이제 우리 아기가 어디서 태어났냐, 왕이 될 아기가 어디서 태어났냐고 물어보려고 왔었잖아요. 그때 이게 성경이 제대로 된 강구인가 보다 라고 헤롯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이제 태어나나 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어린아이를 다 죽였잖아요.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헤롯도 성경을 아는 거예요. 이런 성경줄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있던 많은 랍비라고 할 수도 있고, 그죠? 바리새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도 전부 다 그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수태돼서 태어났다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고 다니고 그랬으면 이 성경 말씀을 기억했다면 그걸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많이. 제사장이라든가 대제사장 그런 사람들 다 성경 지식이 풍만하니까 그걸 생각을 했을 텐데 그들은 그걸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갔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불행하게도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야 되느냐? 메시아로 와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로 와야 된다는 뭐냐? 이스라엘을 이 로마의 압정에서 해방을 시키고, 그죠?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의 어떤 민족으로 맡아내고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왕의 모습을 와야 되는데 그 왕의 모습만 본 거야, 이 사람들은. 왕의 모습을 기다렸는데 왕의 모습이 아니라 이 예수님으로 온 건 마구간에 태어났고 아주 선한 몸으로 와가지고 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러고 죄를 회개하라고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이런 예수님이 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전혀 이게 자기가 기대했던 거는 굉장히 다른 걸 기대했는데 이게 너무 초라한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들이 있어도 다 흘려버리고, 이게 자기의 의를 세운 거야. 자기의 판단을 우선시한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처음엔 그렇게 했더라도,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죠? 그럼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하던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것처럼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런 말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읽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 그분이 바로 그분이었구나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서 지금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배척한 결과로 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지금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 이제 완성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들여서 1948년에 저 나라를 세웠죠. 이스라엘을 세웠죠. 그러나 그 당시는 이렇게 이제까지도 아직까지도 그 이스라엘 땅에 온 그 유대인들도 아직까지도 예수를 그냥 단순한 선지자라고 믿지 구세주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은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았고 자신들의 육신적 구미에 맞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만 기다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지 못했고 결국 너무나 많은 민족적 비극을 시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그렇지 600만 명이 학살당했잖아요. 그 얼마나 큰 민족적 비극이에요. 아마 그때 600만 명이 학살당하지 않고 계속 유대인들이 그 번창했으면 지금 유대인들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졌을 거예요. 자, 그런 것도 있고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공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서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고쳐줬는데, 그때 문둥병 환자죠. 그걸 고쳐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자기 몸 나은 것만 제사장에 보여주고, 내가 나병에서 낫다는 것만 이제 확실하게 확신을 받으라고, 이 사람이 그 문둥병 환자면은 그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네가 병이 나는 것만 확증 받으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 입을 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런 말씀을 어기고 그는 모든 사람에게 그 일을 널리 알렸어요. 소리를 지르고 다닌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보면. 그런데 그는 그것이 바로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는데 내가 은혜 받는 길은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고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떠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서 그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 뒤를 읽어보면요.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더 이상 그 도시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는 중요시하지 않고 뭘 하는 거예요? 그냥 이 기적만 보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예요.
환자들만 다 모이는 거 더 병 고치는 일에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오히려 방해를 받게 됐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 전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칫 이럴 수 있다. 우리의 판단을 우선시하고 하나님 말씀 명령에 따르지 않고 명령을 생각하지 못하고 읽어보지도 않고 읽어봤다고 하더라도 잊어버리고 내 생각이 이러니까 이런 대로 내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한다. 그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이라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가지고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만 알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참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행동하는지 안 하는지는 하나님께서 아실 수 있죠. 즉 내면에서, 그죠? 속사람이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참된 열심이다. 그런 일입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을 맡기지 않으면,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주의 신앙과 거기서 나오는 지식 없는 거짓 열심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 없는 열심은 자기의 의를 지향하는 자기 중심적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열심히 사모하나 좋지 아니하니라. 참으로 그들은 너희가 자기들을 사모하게 하려고 너희를 떼어 놓으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누가 들어왔냐면 유대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이게 선민이 아닌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받고 들어왔다고 자기가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도 나고 자기 어떤 그 선민이라는 우월 의식이 있어가지고 뭘 주장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제사도 지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뭐 또 어떡하고. 그럼 자기들은 다 했으니까 자기는 우월감이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굉장히 친절하게 하고 잘 이렇게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고 그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본 거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원인, 그 이유 그런 걸 다 살펴보고 그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라고 오신 분이지 그 너희들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지키라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설득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했던 갈라디아 교인들 그들은 다름이 아닌 오늘날의 우리들과 같은 사람. 우리들도 그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말씀에 따르지 않고 그저 누구의 어떤 사람의 영향력 또 어떤 개인 목사 좀 이름 있는 목사라면 그 목사의 영향력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 의가 생각하지도 않고 이렇게 마음대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십자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 십자가를 알잖아요.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십자가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걸이도 십자가를 하고 다니고 자랑하는 건지 아니면 십자가가 나를 보호해주기 위한 어떤 그 보호의 수단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렇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노래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다시 자기를 의식하고 그리고 자기의 의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런 겁니다. 참된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열심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심,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얘기는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지식에 따르지 않는 열심, 그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열심이고, 또한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열심, 이해심 없는 열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 뜻이 무엇인가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성경은 한 구절만 보고 여기 이렇게 쓰여 이렇게 된다 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려면 성경의 앞과 뒤를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봐야 되는데 어떤 한 구절만 딱 따가지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열심은 광신이 된다. 광신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광신에 빠지는 것은 너무도 무섭고도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 신천지를 한번 보세요. 신천지. 근데 거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몇십만 명이래요. 지금도. 이것은 일을 열심히 하고도 하나님께 저주받는 일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호세아서, 구약성서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부족한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잘 읽지 않아서 부족한 경우도 있고요. 그죠?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열심히 내는 것도 그것도 성경의 올바른 지식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런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지식 없는 열심이나 똑같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그의 자녀들까지도 잊어버리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잊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칠난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세상에서 불어날수록 그 영광을 수치로 바꾸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3절 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에 우리가 알리라. 네, 됐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에 우리가 알리라. 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계속 알고자 하면 알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늘날을 보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런 얘기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걸 노력을 계속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알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실수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실수 많이 하고 망신당하는 사람들은 되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말을 이렇게 함부로 막 내뱉으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나중에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말 뱉은 것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고 그 여러 가지로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말이에요. 특히 자매님들, 형제분들보다 자매님들이 말이 많잖아요, 더. 근데 이 말을 정말 조심해서 해야 돼요. 이 말을 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자매가 어떤 생각을 할까? 그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형제가 어떻게 날 생각을 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형제나 자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아닌가? 이런 것들 등등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맞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얘기하면 말수가 그렇게 많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함부로 막 그냥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앞으로 우리 스테반 침례교회는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입장인데 이게 세워가는 과정에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참으로 힘들 거예요. 근데 그때 말 실수를 하고 말을 그냥 화난다고 화나는 그 감정을 가지고 말을 내뱉어 버리면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이래서 참 이게 어려운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잠언 1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 1장 7절 다 찾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오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오늘. 지식, 아까 지식 없는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랬죠? 지식을 어떤 지식이냐? 우리가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주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좀 어려운 말로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든 간에 내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고 뭐 사회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이거 사다 보면 그렇지 않아?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그 말씀 생각하지도 않고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춰야 될 지식의 근본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주님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무서워서 뭐 꼼짝 못하게 이렇게 벌벌 떨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죠? 가까이 있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아뢰고 싶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고 싶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항상 마음속에 있는 거죠.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정말 뭐 결혼을 한 이후에도 사랑하지 말라는 사랑은 다 하시겠지만 부부간의 사랑도 하시겠지만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앞둔 부부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서로. 그때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말도 조심하고, 그죠? 말도 조심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기쁘게 할까 이 생각이 이렇게 몰두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세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고 경외하는 자세다. 그 얘기. 제 얘기는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그때는. 그죠? 그리고 이 사람 내가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할 텐데 그러니까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가 안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자세가 바로 뭐냐? 주를 두려워하는 거다. 경외하는 자세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려면 우리는 주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춘 자만이 자기의 의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의에 순종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일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지식을 따르려는 열심이 얼마나 잘못된 열심인지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은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니까 내 열심을 함부로 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 괜히 쓸데없는 내 열심을 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거짓된 열심이 걱정되고 두려워서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야말로 이것은 오늘 이 말씀 사도 바울이 한 그 말씀과 반대되는 일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은 언제나 마음을 움직이고, 그죠?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의지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그렇죠? 그렇죠?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다만 그 열심은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따른 참된 열심이라야 되는 겁니다. 신약시대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과 순종을 대표하는 분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의로운 행동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세우려고 한다면 말씀을 아는 지식을 풍부히 쌓고, 그죠? 그 말씀을 또 아는 지식을 행동으로 실제로 옮기는 그런 순종하는 자세, 그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열심을 내려면 모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기초 위에서, 즉 구원받은 기초 위에서, 구원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확실한 확신에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 해야 하며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을 맡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지금 이런 우리가 본는 말씀 로마서 12장 1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열심을 내라는 얘기예요? 열심을 내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열심을 내라는 얘기죠.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그럼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영이 뜨거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뜨거운 가운데,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뜨거운 가운데서 그렇게 일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부지런히 배우시고 연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열심을 내는 우리 대구의 스테반 침례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